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여겨간 풍성한 가을이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와서 아침 저녁 공기가 꽤나 서늘해졌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고 장마와 태풍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 방역과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도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오직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마음이 상한 가정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에도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속교들과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귀한 예배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또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더 가을에 부쩍 다가선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먼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 나라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뜻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자유가 없었던 거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애굽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는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제사.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 동안 뭘 하셔요?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다지시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제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 5대 제사를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절기와 명절을 주시는데, 절기로는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러한 절기들을 주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말씀하시는데, 그 명절이 세 가지입니다. 큰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서로 이웃들 간에 나눔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으니까요, 성전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명절의 기초요 중심인데, 이 유월절도 솔로몬 왕 이후에는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200년을 지금 흘러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200여 년 동안 지켜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유월절 절기를 남유다에, 지금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서, 그래서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성전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건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200년 동안 지켜오지 못하던 그 유월절을 마침내 이 히스기야 왕이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까지 전가를 보내서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30장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래서 저 북쪽까지, 여기 1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곧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러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다가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지만 바로가 순수히 보내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가정들은 다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이 장자들이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가슴에 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해서 유월절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멈춰졌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남북이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절기를 본격적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남북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남북이 함께 모여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겠어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200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못 지키고 있구나, 이걸 지켜야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는 그런 기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더 나아가 그래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순종의 밑거름이 되고 그 순종이 그러한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 그 홍수 심판이 가능했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 그 후에 다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번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가는 모습이죠. 21절 다시 봅니다. 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지금 21절에 나왔던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지금 6월절 절기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면서 업되다 보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눈이 어떤 사소한 것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6월절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래서 22절에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6월절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이 지켜지게 되었는데 6월절 행사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오늘 본문의 한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바로 그 6월절에 위로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지금 봉사하고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 왕이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의 그 왕의 위로가 또 그 왕의 치하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 그런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라.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위로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 40장에서의 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는데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그 땅에서 힘겨운 노역을 하면서 그 붙잡혀 있는 그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위로하여라,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위로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위로하는 것은 곧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참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종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선교사님들이 어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뭐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좀 미개발된 이런 나라들,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단 선교사님 2분이 코로나로 현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종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지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동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요 앞에 스크린이 안 나와가지고 요 영상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또 애썼는지 몰라요. 또 마음 졸이면서 막 그렇게 수고했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소하면서 그 많은 손이 우리 이 성전 안에 그 손길이 닿았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끼리만 사랑하고 너희끼리만 그러면 그 세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위로하였더라까지만 보았죠.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200년 만에 6월절 절기가 지켜졌는데 그 절기는 너무나 기쁨의 자리였죠. 잔치였죠. 그리고 거기서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맞춰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뭘로 끝났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로 끝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보면요, 그 아버지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불의가 많고, 그리고 우상을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던 그런 왕.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하스 왕이 섬기던 그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리고 분노, 그리고 증오가 가득한 시대였더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9절의 말씀 볼게요. 역대하 28장 9절. 이게 이제 아하스 왕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기니까 그냥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아하스 왕 시대 때 그 일어난 결론적인 결과만 보면 29절 말씀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뭐예요?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 노기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해서 더 나아가 살육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의 증오, 분노, 그래서 그걸 터뜨리는데 그걸 밖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살육이 난무하는. 뭐 요즘 그 한참 또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 결국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졌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 막 죽이고, 그리고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분노와 그 증오가 가득 차서 그게 표출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코로나 속에서 참 힘겨워하다가 결국은 분노, 증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지금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분노, 그리고 증오, 살육이 있었던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치료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였다. 바로 이런 분노와 증오의 바이러스가 가득 퍼져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로 감사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심, 증오, 그런 또 안 좋은 감정들, 그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진정한 그 치료제는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인간의 한숨과 절망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약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퍼뜨려 나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힘듦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약 2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뜻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이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쁨,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로하고 또 감사로 이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실행되는 그 유월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이 참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었고 그 속에서 위로가 있었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지금의 우리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데 오늘날 저희들이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하는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분노와 증오가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감사의 헌금, 또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주일 헌금, 성미, 주님 모든 정성을 받으시오며 또 그 기도를 아시고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 흠양하시며 그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업과 또 직장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사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낫고 고쳐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또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관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윤승원 집사님 직장 동료인데 저 2층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또 신앙생활 하기로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또 박송관 형제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또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등록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3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 그래서 80명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넉넉해요. 성가대석도 앉아도 되니까 안내위원들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배버리 집사님 그리고 박종호 집사님, 여기 배버리 집사님이
예, 저기 계시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배버리 집사님, 또 박종호 집사님 계십니다. 여기에는 배버리 집사님 계신데 멀리 타국에 와서 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영순 권사님 계속 치료 중이신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는 우리 강동만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진아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갑상선 암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또 입원을 하시게 돼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차 입원에 받고 또 다음에 2차를 받으셔야 되는데 1차 결과에 따라서 2차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예 2차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치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입원하지 않은 분들 또 아프신데 새벽마다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저만 알고 이렇게 노출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또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통독 우리 이근석 집사님 6독째를 하셨고요. 우리 또 이태근 학생이 또 1독을 했네요. 그래서 57독을 했는데 예, 우리 또 학생으로서 또 1독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우리 이근석 집사님 이태근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상지대 학생들이 많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새로 또 안보 처음 뵙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다과나 뭐 식사도 못하고 이런 점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